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께 롯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우리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르에서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쭉 거쳐오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옆에서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웠다. 왜 싸웠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기도 했고, 우물을 또 발견하면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더 이상 같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갈라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이렇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삼촌, 이번에는 삼촌이 먼저 좀 선택을 좀 하세요 라고 좀 양보를 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롯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절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치 애국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롯이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눈에 보기 좋았고 애국과 같은 곳이었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갔다가 어떻게 죽을 뻔했습니다.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거기 전쟁통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롯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누가 구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제 봤던 누구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냐?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과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낯선 세 사람이 찾아왔던,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던 그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앞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18장 1절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지금 비교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장 1절을 좀 보세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떨 때였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고, 때는 또 어떤 때였느냐? 낮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한거 보니까 낮 시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다시 19장 1절로 좀 돌아가서 롯은 어떤 때였는가 좀 보세요. 롯이 세 분을 만났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 저녁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런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소돔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 장막문 거기에 앉아 있었고 또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깜깜해지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뭔가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디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 뜻이냐?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소돔의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롯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을 그때입니다. 아, 내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보니까 여기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여기서 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언제든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휘말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또 소돔으로 돌아가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그 죄악에 빠진 도시로 들어가서 뿌리와 마음을 거기에 내려버리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소돔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니 지금 롯을 만나러 세 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행위. 이게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적인 욕망을 느껴가지고 동성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롯이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낯선 사람들을 내놓아라 했더니만 롯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놓겠다. 이게 있을 수가 이게 있는, 도대체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한 건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롯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좀 찾아봤더니만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고대 근동법으로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 낯선 사람을 끝까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의 모든 생사를 내가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이 손님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약자였던 내 딸을 내놓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선택을 롯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롯은 완전히 가치 판단을 잃어버리는, 아니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낯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내놓는다? 무분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대 금분봉을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변명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롯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롯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주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교회도 좀 어중간히 좀 다니고, 그런데 세상도 좀 재미가 있는, 한 발은 신앙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을 롯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속도 즐기는 그런 모습, 교회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직분도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세속적인 죄에도 관여하고 있는 아주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충우돌했습니다. 또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또 남을 섬기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롯은 쫓기는 인생, 사람에게 위기의 상황에 쫓기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9장이 되면 롯은 더 이상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에는 이 롯이 더 이상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막문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사람과 세상에 빠져 소돔 성문에 앉아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롯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과 상황은 좀 척박하더라도 믿음으로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늘 세상 세속에 빠져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조금 힘들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 롯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른 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의와 죄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성장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